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람 시대를 이긴 제자들. 숨겨진 제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이겠습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과 동시에 공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후대들에게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주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무엇을 가르침을 받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결국에는 우리 후대들 또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각인이 되어진 것은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인생관이 되어지고 세계관이 되어지고 눈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 어떤 것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짐을 믿고 이것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이 되어진다. 이것은 다른 말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생활이 신앙을 빼놓고 살아가는 삶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주장하고 사람을 통해서 들은 말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인왕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이 교회와 이 강단과 또한 전도자들과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합니다. 만들어진 이것이 망대로 만들어져서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또한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대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대면할 때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 그것 깊이 있는 하나님의 숨겨진 것을 우리가 찾고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바로 이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세계의 중심 속에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 언약, 이것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지금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나에게,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시간과 나의 어떤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지금 계속해서 소통되어지고 있고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냥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여정은 분명히 그 내용도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이후에 남겨지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뒷모습이고 우리의 발자취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한다, 여기에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근데 말보다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후대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한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하고 어른들이 무슨 말을 한다, 여기에도 분명히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결국에 그 중심 속에 담겨지는 것은 그 말과 삶이 일치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은 중요한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남기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반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는 다른 건 없습니다. 놀러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러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소리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후대들과 많은 말들을 하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모든 만남의 시작부터 끝까지 후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 있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작지만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이 이제 주부에 보면은 캠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포럼들의 내용들도 보고 또 일을 하다가 보면은 성도님들이 성도님들과 식당 안에서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서 말을 하고 들으면서도 다른 것들에 반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에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신앙을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그래, 복음밖에는 답이 없구나, 이것을 붙드는 것에 감사가 되어지고 또한 이 속에 함께 있음이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지금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어야 되고 반응해야 될 것, 제자들의 반응과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시는 생명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한 사람의 생명을 두고 여기에 반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절대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이 가르침,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절대 제자, 이미 부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숨겨진 제자들이 결국에 아람 시대를 이기게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오베드의 집에 숨겨진 제자는 무엇을 하였을까요? 절대 제자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는데 결국에 이 가르침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을 삶 속에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는, 무엇 때문에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는 자, 바로 신앙의 자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를 누리는 기도의 행복을 찾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베드의 집에서 숨겨진 제자,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숨겨진 그 동굴에서 숨어 있었지만은 다른 것이, 어떤 것이 두려워서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이들은 자신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행복을 느끼는, 찾는 그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시대를 본 것이죠. 그 시대를 보는 영적인 비밀, 이것을 그들은 기도 속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것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두신 숨겨진 것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축복입니다. 먼저 오베드는 먼저 이 숨겨진 제자, 이 제자들을 여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중요성을 알고 이들을 숨겼습니다. 근데 오베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죠.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지면은 오베드는 죽은 목숨이죠. 근데 자신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상관없이 자신은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다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18장 3절에 보면은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헌신과 오바다의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바로 이 숨겨진 제자, 이것을 찾았을 뿐더러 지키는, 헌신하는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 7,000명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갈멜살의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그 여정 속으로 갈 것이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엘리야는 완전히 어려움과 위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환경 속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힘을 완전히 잃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그 속에서 자신이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수 있도록 또한 거기에 필요한 힘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엘리야가 고백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합니다. 근데 이 전과 후로 보면은 지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언약을 다 잃어버리고 또 이런 상황 속에 있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깨트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트려졌을 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제자를 보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분명히 그 안에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 복음 운동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자신이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동기, 자신의 의, 또한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지금 이 운동이, 이 복음 운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구나, 어떤 착각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 복음 운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복음 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먼저 앞선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후대들의 보호자로 그들을 기르고 지도하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시린이 왜 나시린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고 우리의 스승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 후대들 또한 지금 단순히 오바댜와 같이 또한 엘리야와 같이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보고 또한 환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속이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속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그 힘, 그 비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 내게 행복하구나, 그것을 우리 후대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고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랩런트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어 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결혼식이 있을 때마다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그나마 조금 할 수 있는 일이 사진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은 사진을 제가 이제 찍지 않습니까? 근데 사진을 찍으면서도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나는 보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게 첫 번째로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카메라를 든 사람은 메인 작가입니다. 메인 작가가 모든 식순서에 따라서 사진을 찍기 때문에 저는 내가 보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메인 작가가 사진을 찍을 때 동선이나 사진을 찍고 있을 때나 항상 저는 생각하고 주위를 살핍니다. 주위를 살피고 눈치를 보는 이유가 다른 지금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작가가 카메라를 어디에 두고 사진을 찍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면서 저는 멀리 있거나 아니면 그 시선에서 아닌 다른 시선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있어서 조금 더 전체적인 사진을 찍거나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분명히 좋은 동기를 가지고 저는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기 때문에 메인 작가가 사진을 찍는데 그 앞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렇게 찍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그 앞에 가서 그냥 혼자 그냥 막 설치거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그래 내가 복음 운동해야지, 내가 랩런트 운동해야지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예배드리고 후대들과 만나고 포럼하고 교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내가 그 시선을 가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내가 그 속에 앞서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낄 때 끼고 빠져야 될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복음운동과 렘넌트 운동은 하나님께서 절대를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속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진짜 우리가 분기점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역으로 서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람 시대를 이기는 숨겨진 제자를 준비하시고 이것을 찾으시고 이 속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도단성 운동의 제자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와 같이 있던 사환 그 도단성 안에서 눈에 보이는 많은 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속에서 엘리야는 다른 것 말고 진짜 그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군대들이 있지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 이것을 엘리사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한 사환의 눈도 열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온 아람의 군대까지도 눈을 감기게 만들고 열리게 만들어서 그들 또한 살리게 되어지는 그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도단성 운동의 제자는 바로 이 영적인 사실, 이 세계에 눈이 열린 자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위에 있는 자들, 그리고 아람 군대까지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현장에 나가기 전에 다른 큰 강대국들 그 속에 서기 이전에 우리 후대들은 미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미리 그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미리 성취해 되어진 그 답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 하나님께서 숨겨진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정말로 이 기도의 행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발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될 정도로
그리고 우리를 숨겨진 제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또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재앙지대에 선 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곳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사명, 우리 후대가 이 시대를 바라게 보면서 아무도 안악산지 그 속에 가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갈렙 한 사람은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에 가기 이전까지 벌써 하나님이 이전에 45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산지를,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속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분한 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배경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한 사람의 제자.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그 재앙지대에 서서 빛을 발하는 자로, 바로 우리 후대들이 이 숨겨진 제자가 바로 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눈이 열려져서 지금 학업과 또한 이 세상과 지금 시대를 바르게 배워서 다음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복음 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행복의 24, 이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살리는 그 시간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숨겨진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화를 이기고 모든 것 속에 복음의 문화를 전하는, 회복하는 그 속에 작품을 남기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달란트, 그 보좌의 달란트를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숨겨진 제자를 찾고 하나님의 복음 운동,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데 한 사람의 기도하는 자, 헌신하는 자의 그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후대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미얀마 그 RTS 현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사 그 속의 조직과 구성들과 또한 이후에 강의하는 모든 시간들, 그 나라를 살릴 한 사람의 숨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정말로 뜻을 가지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동력하는 이 선교의 전도의 축복들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후대자는 한 사람이 바르게 일어나는 후대 운동 속에 우리가 원네스 되어지는 지금 기도의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